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정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네덜란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덜란드가 원래 신앙에 굉장히 복음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런 나라가 오늘날 네덜란드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가보니 네덜란드에는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타락한 그런 나라처럼 도시처럼 보여지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이 네덜란드는 이미 많은 타락한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찍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에서 전쟁이 있었죠. 제2차 대전 전쟁이 세계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화입니다. 거기에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의 귀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2차 세계전쟁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족은 그래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족이 다 죽었고 홀로 이 여인만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이 하울링이 있는데 그거 넣은 것 같아. 그 찬양할 때. 그래서 이분이 혼자 살아남아서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가족을 다 잃었는데 이 여인이 전 세계를 돌면서 용서의 복음을 그런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독일에 갔을 때 일입니다. 독일 집회 현장에서 그 전에 생각지 못한 일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강사들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 중이었는데 한 노신사가 그들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 고리된 붐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노신사의 손을 잡는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화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노신사는 과거 전쟁 시에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정말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으면서 자신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용서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가족을 다 몰살시켰는데, 수용소를 보내서 다 죽게 했는데, 고문해서 다 죽게 했는데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울부짖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막 일어났어요. 그때 놀랍게도 그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코리아,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노라. 그녀에게 들리는 음성이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노신사 손을 잡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순간 내 생애에서 가장 큰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자유를 맛봤다는 거예요. 아마 그녀는 이 노시자를 봤을 때 분노 감정이 일어났던 것이 평생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잊지 못한 거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한 구석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를 만나서 그를 용서했을 때 진짜 기쁨이 그녀에게 찾아온 거예요. 진리에서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된 거죠. 자신이 전 세계를 돌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지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더더욱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먼저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늘 갇혀 사는 거예요. 성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라고 가르치잖아요. 7번이라도 용서라고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상대방을 이야기보다는 믿는 우리를 향해서, 즉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평생 아프거든요. 저도 그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저 XX.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 용서하지 뭐 라고 마음먹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순간 욕을 할지 모르지만 그냥 잊고 삽니다. 용서하고. 그게 제가 편하거든요. 그걸 막 가지고 끙끙거리면 제가 병이 나요, 병. 저는 화가 나면, 기분이 나쁘면 이 몸이 막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프다는 건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네. 여러분, 용서할 때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용서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성도 의심하고 성도인데 아주 자신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 용서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는 용서가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진심을 다해서 바울이 용서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바울처럼 용서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아주 명확한 이유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성도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교회인데 교회마저도 교회에서도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그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을 알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찾을 수가 있겠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고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 앞에 왔으니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걸 알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빈 틈을 타고 막 어떻게든 들어와요. 그래서 비방하게 만들고요, 분노를 부추기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막 분열시켜요. 심지어 영혼을 파멸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라면 계속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멈춰야 돼요.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어요. 잠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가도 어떻게 해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뒷담화 해도 돼요. 근데 하다가 멈춰야 돼. 계속 가면 큰일 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 뒷담화 해도 괜찮아요. 안 듣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멈춰야 돼. 하다가 사모님 뒷담화 하다가 멈춰야 돼요. 해도 우리 사람도 마음 넓어가지고 뒷담화 해도 괜찮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다가 계속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가끔씩 누가 뒷담화하는 줄 알아요. 근데 멈춰야 돼요. 멈춰야지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면 파멸의 길이에요. 왜요?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누구를 많이 공격할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앞에 일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공격의 대상을 삼아요. 왜요? 그들을 무너뜨려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용서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를 해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 공동체가 막 혼란스러우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막 분열이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희한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빌미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어떻게 하자고요? 멈추자.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인데, 저도 하는데, 저도 어떤 목사님 뒷담화해요. 하다가 멈춰요. 왜? 죄인 줄 아니까. 그래 하다가 그만하자, 그만. 왜? 더 갔다가는 사단의 빌미를 주니까. 내 영혼이 파멸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하다가도 멈춰야 돼요. 깨닫고. 그래야만이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예배당에 늦게 왔다고 구박하다가도 멈춰야 돼요. 왜? 더 재면 안 지거든.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늦게 왔겠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그래 와준 것도 고맙다 이렇게 받아요. 늦게라도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봉사하러 와야 되는데 늦게 왔어. 권사님이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지 말고 와준 것만 해도 다 감사하다. 아니 안 올 수도 있는데 늦게라도 와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설거지라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근데 그 꼴을 이제 봐야 돼. 네? 그 꼴을 못 보면 누가 좋아한다? 사단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늦게 온다고 절대 여러분 구박 안 하니까 늦잠 자다가 늦게라도 꼭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훨씬 더 주님이 기뻐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늦은지 목사는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없이 오면 누주도 엉뚱하게 바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때 보면 좀 늦어서 저렇게 정신없이 하고 왔구나. 그 이해해주고 얼마나 불안하게 열심히 저기 뛰어왔을까. 우리요 축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저 교회는 좀 저렇게 저 사람들 빌미를 주려고 하는데 안 되네. 그래 도망가. 우리 교회가 의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왜 못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내 체면에 사로잡히면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익에 사로잡히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내려놔야 돼. 체면 내려. 교회 공동체는요 체면 내세우자 말자. 내세우지 맙시다. 교회에서는 체면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체면을 내세우면 절대 용서를 못해. 이익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 내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감사도 헌금하잖아요. 헌금해가지고 뭐 여러분 헌금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되는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하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돈 내고 욕먹는 데가 교회래.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잘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못한다고 혼내기도 하고 희한하잖아요. 근데도 성도들이 뭐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목사님 혼내는데 아멘 그런다고. 근데 체면을 유지하면 그런 말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에이 세상 말로 뭐해서 나 안 온다 그럴 거 아니에요. 체면을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예배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면 안 되는 게 교회예요. 딴 데서는 좀 체면을 세워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는 체면을 세우지 말자. 이익 집단도 아니라는 거죠.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열심히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올 때마다 용돈을 10만 원씩 주면 이익인데 안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 10만 원씩 줬다가 우리 교회 거덜나요. 그렇잖아요. 10,000원도 못 줘. 왜? 거덜나요. 매주 거의 8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줘요 그걸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쫓겨날 거예요 그러면. 못한다고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체면을 내세우고 이익을 내세우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요. 사단이 공격해요.
야, 그래라. 정말 너희들 잘한다. 막 박수치는 이 무리가 있어요. 사단.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순종함으로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용서를 잘하는 신앙인이 타고난 신앙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용서에 타고난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거든 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하면 나만 괴로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미워도 해봤어. 근데 괴롭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이요, 둘째가 한동안 되게 미웠어. 아시죠? 정말 미웠어요. 보기도 싫고. 내가 그래서 골부렸어. 우리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우리 집사람이 제발 그러지 말래. 근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 쉽게.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좀 그리워요. 솔직히 말해 요즘 아들이 우리 둘째가 되게 그립거든요. 어디 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사실 큰애, 난 이러지 마세요. 우리 큰애가 이거 안 봐야 되는데, 우리 작은애가 더 내가 애정이 더 있거든. 우리 작은애하고는. 이게,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 사건 이후로부터 걔랑 대화를 단절했어요. 얄미워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이게 좀 서서히 풀리는 성격이라, 서서히 풀려서 지금 거의 90% 풀렸는데 아직 10% 남았어요. 10%. 아무튼 그래요. 이게 저희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런 단어를 썼어요. 트리암퓨오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이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들이 전쟁가 돌아오면 황제를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도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고 로마에는. 그러니까 황제가 돌아왔을 때 개선문하고요 장군이 돌아왔을 때 개선문하고 크기가 다르더라고 사이즈가. 좀 뭔가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군과 황제가. 아무튼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갈 때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로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자기 그 행렬 가운데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민들이 그걸 구경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포로를 잡아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니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포로로 이끌려 당당히 개선하시는 그 개선식에 참여하는 의기양양한 병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그런 병사라는 거예요. 승리의 그런 개선 행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병사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랑스럽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병사와 같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당당하게 행진 대열에 껴있는 사람이다. 즉 승리의 군사들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승리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개선행렬이 신전에 도착하면 그 신전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물이 불에 태울 때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또 향불의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 냄새가 로마 시내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 타는 냄새가 나면 로마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그 냄새가 자동적으로 퍼진 거예요. 이런 향기가 퍼지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즉 자기가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자신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 몸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 닮은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바울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자기는 표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닮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딱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늘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대 믿었을 때, 50대 믿었을 때, 60대 믿었을 때 향기가 달라야 돼요. 우리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40대 사진하고 30대 사진하고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들이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사진을 하나 딱 발견했는데 자기랑 김용수 권사님 그 사진에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김용수 권사님은 좀 나이가 많은데 김용수 권사님이 애기같이 보인 사진이래요. 그 애기 같을 때가 있었대요, 김용수 권사님이. 근데 지금이 그때 모습, 지금 모습하고 같아야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이제 육자가 됐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30대 얼굴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진 찍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모습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사진 찍는 것도 권합니다. 1월 1일 날 사진 한 장 찍어놓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안 바뀌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냄새가 다른 냄새를 풍겨야 돼요. 왜? 예수님의 냄새긴 한데 좀 더 성숙된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풍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입술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저주와 비방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더 성장하면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거든요.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거든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야, 어떤 권사님은, 어떤 집사님은 몇 년 전하고는 너무 달라. 많이 변했어. 이거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10년 전에 20년 한결같냐. 그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신앙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대의 목사와 40대 목사, 50대 목사, 60대 목사, 70대 목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를 받아요. 제가 33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놀리지도 않으시네. 제 친구들은 30살 때 받았는데 저는 33살 때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의로웠는지 몰라요. 정제를 잘했어. 불이었어요, 불. 근데 지금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마누라가 증명해 주세요. 지금의 나온 모습과 젊은 때로 집사람 나오고 싸우는 게 달라요. 예전 같으면 안 그런데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달라졌죠? 네, 달라졌대요. 못 봤어요? 좀 전에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는데.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안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방하던 입술이 사라져야 되고 저주했던 입술이 좀 사라져야 되고 남을 헛듣는 악독과 노함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바울이 예배서 4장 3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가 언제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런 자기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죠. 자기가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바울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고는요 굉장히 정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점점점 관대해져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엄청 싸운 적이 있어요. 바울이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둘이서. 이해 가요?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끼리 싸운 거야. 대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과 그가 인격이 성숙하면서 달라져요. 그러면서 마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그게 향기거든요. 그게 예수님 향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 날도 새로진다고 그러잖아요. 날로 새로진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혼이 누구예요? 전사님 부부가 제일 신혼이거든요. 지금 깨가 쏟아지지만 좀 몇 년 지나면 또 다툴 거야. 그 다음에 점점 이게 있어요. 막 엄청 싸우다가 점점 더 성숙해지면 나중에는 둘이도 지금 둘이 깨가 쏟아지네. 뒤에서 웃고 난리야 지금.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관대해져요 서로. 그래서 서로 많이 비슷해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싸우거든요. 뭐 양말 내가 벗어놓은 것 때문에 싸우고 뭐 치약 싸는 것 때문에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거 싸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거. 치약 아무 데나 싸면 어때? 짜면 어때? 양말 아무 데나 벗어놓으면 어떡해? 괜찮잖아요. 한 치운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치우면 되지. 그렇잖아요. 관대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관대해져요. 제가 의외로 청결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청소기 우리 집에 맨날 혼나. 청소기 그만 돌리라고. 그 꼴을 못 봤어요. 그런 걸 제가. 지금 약간 꼴을 봐요. 약간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뀐다니까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얘기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얘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가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기준이 돼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살리는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할 사명만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심판받고 사는 건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도록 늘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약간 기도가 식었어요. 다시 기도를 불붙여야 돼요. 기도 식으면 안 돼요. 딴 건 다 식어도 뭔 식으면 안 되나? 기도는 식으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립시다.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게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거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밖에 볼 게 없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들 분발하시고 안수집사님도 분발하시고 금요기도도 좀 나오시고 좀 그럽시다. 금요기도에 좀 뜨겁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자고요. 금요기도에 일주일에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들은 금요일날 기도에 한 번이라도 나오자. 작심하고 나올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죽어도 못 가 피곤해. 이게 아니라 한 번쯤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운동삼아 걸어올 수도 있죠. 여기 한 10km 정도는 걸을 수 있잖아요.
다 우리 교인들 10kg 반경 안에 다 있잖아요. 10kg 넘는 사람 여기 누구 있나요? 10kg 넘는 사람 하나도 없네. 10kg 반경 안에 다 있으니까 5kg 반경 안에 다 있잖아요. 5kg면 몇 분이면 걸어요? 30분이면 걸어오죠. 빠른 걸음으로 운동 삼아 얼마나 좋아요. 걸어와서 한번 해보자고요. 딴 때는 몰라도 새벽에는 제가 오란 소리, 새벽까지 오란 소리 않겠어요. 금요일 되면 우리 기도 일찍 끝납니다. 10시 반이면 다 끝나. 여러분 드라마 끝날 시간이야. 드라마 안 보고 오면 돼. 9시부터 오면 돼. 9시 뉴스 시간인데 9시 50분인가 드라마 시작하잖아요. 드라마 안 보면 돼. 그날만 금요일 한번. 좀 안 보면 돼. 드라마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순간 누가 드라마 그랬죠.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그 아이들 살려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있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성도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돼야지 남을 죽이는 독약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나면 타인의 영혼을 해칠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내야지 사람을 살리는데 다른 냄새가 나면 사람을 해쳐요.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종기게 되는 것. 야, 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왜 멋있느냐? 멋있는 말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멋진 게 어디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무슨 냄새를 풍기자?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냄새 제발 내지 마시고 예수님 냄새를 풍기자고요. 이제 좀 달라져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만약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미움을 용서로 바꾸시고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축복으로 여러분 바꿔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욕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화나는데 욕을 안 해요. 욕할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계속 가면 안 되고 멈추자. 이게 멈추는 걸 잘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브레이크를 잘 받아서 예수님 냄새를 풍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